전도사님이 이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아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언저리를 이렇게 김포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김포가 어딘지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여기 바로 옆 동네입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김포에 오래도록 살았어요. 10년 넘게 살았죠. 전도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학생의 시절을 김포에서 보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전도사님이 이제 최근에 이렇게 맡겨진 일이 있어서 일을 하러 김포에 있는 이 시내에 있는 학교를 방문하게 된 일이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김포를 이제 가게 되는 일이 요즘 생기고 있는데, 이전에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김포에서 살 때는 지하철이 없었어요. 김포에 지하철 생긴 지가 벌써 언제적 일인데 지금에 와서 김포에 지하철 생긴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최근에 처음 타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제 지하철로 김포에 가는 일보다는 차를 타고 가는 일이 많다 보니까 김포에 지하철이 생겼다는 얘기는 얼핏 들었지만 이용을 못 해봤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김포에 실제적으로 살 때에는 지하철이 정말 필요했는데 지하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불편했어요. 김포에서 이렇게 서울로 한번 나오려고 하면 도로가 하나였어요. 버스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거기가 얼마나 그렇게 막히는지를 몰라요. 길이 막혀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30분이면 통과할 그 거리를 어떨 때는 막힐 때는 1시간 이상도 걸릴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는데 어떤 목적이 있는데 어디를 향하여서 우리가 빨리빨리 그리고 전속력을 향해서 나아가도 모자른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막혀있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그 불편과 고통은 이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막혀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 막혀있는 것이 뚫리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이 경험하게 되는 그 풍성함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오늘의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너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잘못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여러분의 죄들이 여러분 앞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숨겼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소리를 듣지 못하시게 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성경에서는 인생이 막혀있다는 이야기를 이 한 가지로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인생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향하여서 막혀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 한마디를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혀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인생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혀있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너희의 죄악된 인생 때문에 이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고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완전히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어도 너희가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그렇게 꽉 막힌 외딴 섬과 같은 인생이 되어버렸다. 그것이 너희의 본질적인 인생의 상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죄악된 인생을 향한 성경의 설명이 이 한 구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냐? 가만히 놔둔다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완전히 막혀서 연결되어 있지 못한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이 김포에 지하철이 생긴 김포 골드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그 지하철이 없을 때 겪었던 그 불편함들이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이런 불편함은 아주 작은 불편함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통이 막혀 있으면 조금 돌아가면 됩니다. 길이 없으면 좀 기다리면 됩니다. 불편함이 있고 좀 고통이 있고 내 답답함이 있지만 언젠가는 꾸역꾸역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이것이 꽉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되냐? 이것은 여러분이 기다린다고, 여러분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된다고 그냥 가만히 뒤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답답함이, 기다림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외딴 섬에 갇혀버리게 되면, 죄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 막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꽉 막혀 있으면 인생은 이 막힘의 저주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막힌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뚫리면 됩니다. 그렇죠? 막힌 것이 있으면 뚫리면 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첫 번째 막힘의 저주가 있었다면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해주는 뚫림의 복이 있습니다. 이 막힌 것이 뚫렸을 때 어떤 복이 나타나게 되냐, 이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우리 두 번째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없애주시려고 단 한 번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려냄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 꽉 막힌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예수님 여러분 왜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죄의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문제를 왜 해결해 주실까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왜 해결해 주실까요? 그냥 단순히 나 죽어서 지옥 안 가려고, 나 죽어서 예수님 믿어서 지옥 안 가서 고통 안 당하려고, 이러려고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을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유와 같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이유는 막힌 것을 일단 뚫어놔야 되기 때문입니다. 막혀 있으면 아무것도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왕래를 할 수가 없어요.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김포에서 서울로 나가서 밖에서 일을 봐야 되는데 막혀 있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 통로를 뚫어놓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죄의 문제 해결하면 끝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을 뭐 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요?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좋은 소식으로 주시려고 하는 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문제, 죄의 막힌 문제를 뚫어버리고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시길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빨간색으로 강조해 놓았습니다. 막힌 것을 뚫은 다음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시려는 그 뚫린 연결 통로를 통하여서 도대체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 바로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곁으로 여러분을 데려가시기 위해. 여러분, 왜 뚫어놓을까요? 길을 여러분 왜 뚫어놓을까요? 여러분, 지하철을 왜 뚫어놓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그거를 타고 다녀야 되는 사람을 위해서예요. 타고 서울로 원만하게, 빠르게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가야 하는 사람을 위해서 뚫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왜 해결해 주셨을까요?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가 단절되어 있고 꽉 막혀 있고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완전히 가리워져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고통을 호소하든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는 상태라면 여러분은 왜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만 내 인생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 못 가기 때문에 저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막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막힌 담을 해결하시고 그 다음 스텝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이 뭐예요?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후에 막힌 것을 뚫어놓은 이후에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누구에게로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지금 답답해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주스럽게 얽매여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그 저주의 자리에, 그 지옥과 같은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고 거기 가운데서 부르짖고 고통스럽게 울며 불며 할 때에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놓은 그 채로 그냥 잠깐 살아갈 수 있는 물 한 방울 떨어뜨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막힌 것을 다 뚫어버리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참된 복음의 놀라운 축복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뚫림의 축복입니다. 뚫림의 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오는 이번 주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살 거 아니에요. 아, 제가 막힌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뚫린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막혀있는 것이 저주이고 뚫린 것이 축복이고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삶의 모습은 똑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놀라운 복을 내가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이 항상 우리에게 남잖아요. 예배 이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이유,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답답한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야말로 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받을 겁니다.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할 겁니다. 또 풀밭을 찾아낼 겁니다. 도둑은 훔치거나 잡아 죽이거나 망하게 하는 일이 아니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누리도록 그것도 넘치게 누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막힌 것이 뚫렸을 때에 이 막힌 것을 뚫어주신 양의 문이신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들어오고 나가면서 풀밭을 찾아서 거기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생명의 풍성한 것,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이것을 가만 놔두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생이 어려운 이유는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그냥 머리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이 어려워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어려워서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그 자리에서 어려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복음을 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이 사실을 복음을 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이것을 방해하고 도둑질하는 우리의 원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사실을 듣고 깨달아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그저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 복음의 풍성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조금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원수 사단입니다. 우리의 원수 사단은 지금 여러분보다 더욱더 열심히 이 뚫려있는 길을 다시 막힌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아주 노력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마지막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우리가 어떻게 한 주간을 그럼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뚫린 길을 잘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마지막 구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니엘, 그대가 마음 먹었지요. 그대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깨닫고 스스로를 낮추기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이 그대의 말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바로 내가 그대의 말 때문에 온 것이요. 페르시아 왕국의 수호천사가 21일 동안 내 앞을 막아섰소. 그런데 미카엘 곧 첫째가는 수호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도우려고 온 것이 아닙니까? 바로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의 임금들 곁에 남아 있을 때였소. 아멘.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어떤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심히 그가 눈물로 기도하고 요청하면서 그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그 응답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필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에요. 다니엘은 우리보다 더 하나님과 소통이 원활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가 기도하면 여러분들 다니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불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사자의 입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게 바로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그 뚫린 길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다니엘과 하나님 사이 이 길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다니엘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응답을 가져다 줘야 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21일 동안 그 길이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답답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오지? 하나님과 나와의 길이 뚫려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막혀 있지 않고 뚫려 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오지? 우리가 느끼는 답답함과 마찬가지.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아서 그게 아니라고요. 방금 읽은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마음먹은 그 순간에 바로 출발시키셨다고요. 그런데 그 사이 21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막혀 있었다. 우리의 원수 사단이 하나님의 그 응답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받지 못하도록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막고 있었다. 그래서 지체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머리로는 길이 뚫려 있다고 했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지? 왜 내가 여전히 막힌 것과 같지?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보다.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도와주시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포기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우리가 기도하며 노력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하나님과의 소통을 길을 쓰고 막아보려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원수 사단이에요. 왜냐? 왜 막으려 하냐?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생명과 풍성함을 우리가 받아 먹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자주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아냐? 우리의 원수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앞에서 하나님과의 그 뚫린 길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원수 사단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렇게 막힌 일이 있을 때,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의 이 뚫린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저의 원수가 이렇게 길을 막고 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제가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한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해서 저를 낙심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러한 방해와 막아서는 것에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제가 끝까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생명의 풍성함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을 받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임금으로 믿고 모셔드릴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한 주간 여러분들의 고민,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5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잘 비춰보고 두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못한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친구들은 어떻게 기도하냐? 예수님, 제가 막혀 있어서 길이 없어서 저주받은 인생 가운데 외딴섬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저의 인생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일 테니 예수님, 저의 이 막힌 길을 뚫어주십시오. 저의 이 막힌 담을 헐어주십시오. 하나님께로 제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저의 이 막힌 것을 뚫어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제가 원수 사단이 저의 앞에서 여전히 제 길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제 길이 막힌 것처럼 저를 방해할 때에 제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사단이 저의 인생을 더 막아서면 막아서고 방해할수록 제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 두 가지 기도를 놓고 같이 5분 정도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